소파 수술 받고 누워있는 제게 남편이 한마디 그래서 내일 시댁 갈 수 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한 한 여성분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사연입니다.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7년 차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엄마였어요. 아니, 이제는 그냥 하나의 엄마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을 갉아먹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저희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둘 다 나이가 차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죠. 시댁은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면서도 저희에겐 단돈 10원도 보태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이요? 군대 전역하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할 때까지 모아둔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나마 제가 모은 2천만 원에 친정에서 피눈물로 보태주신 2천만 원, 딱 그 4천만 원이 저희 재산의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작년까지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신혼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로 만족해야 했고요. 남들 다 간다는 산후조리원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애 낳고 퉁퉁 부은 몸으로 친정엄마가 해주신 미역국 먹으면서 몸조리 아닌 몸조리를 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산다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건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서 아주 살다시피 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귀한 집 딸이었고 저는 머슴처럼 부엌대기가 되어 온갖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얼굴 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았어요. 그렇게 아이와 놀이공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제 옷 한 벌만 편히 못 사입으면서 정말 독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올해 초 드디어 대출을 좀 끼고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남편 평생 소원이라던 국산 중형차도 한 대 뽑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이룬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긋지긋한 월세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잘했다, 고생했다는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저 독한 것,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기어이 집을 샀네.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긴 결혼할 때도 일도 안 도와준 게 지들이 별 수 있겠어? 결국 기어 들어와서 살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니까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시댁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하루를 꼬박 세워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6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집을 못 찾아오시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건 예사였죠. 대화하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하거나 멀쩡히 앉아 계시다 느닷없이 잠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우시거나 저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차마 요양원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누, 시아버지가 기분 나빠할까 봐요. 제가 참 바보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부르더니 이러는 겁니다. 올케. 시댁 근처로 이사 오면 안 될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니, 올해 초에 피땀 흘려 집 사서 이사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차로 40분 거리, 그리 먼 거리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저희는 맞벌이라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시아버님이 힘드신 거 왜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이 하루아침에 아이가 되어버린 아내를 돌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저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저더러 일을 그만두고 희생하라는 건 저희 가족 다 같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남편도 제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팍팍해질 걸 아니깐 차마 그만두라는 소리는 못하더라고요. 그 대신 주말이 되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밤 녹초가 될 때까지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나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시댁살이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월요일 새벽까지 끙끙 앓아야 했어요. 남들은 불금 행복한 주말을 기다리지만 저는 금요일이 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시누이는 시댁 바로 근처에 사는 전업주부예요. 그런데 평일에 한 번 들른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말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제가 만들어 놓고 간 밑반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쌓인 빨래를 돌리려고 세탁실에 가보면 거짓말 안 하고 딱 일주일치 빨래가 고스란히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오니까 자기는 주말에 안 온대요. 그럼 그 시간에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이랑 오붓하게 외식하고 나들이 가겠죠. 저희 가족은요? 주말 나들이, 주말 외식 그런 건 저희 사전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 고생을 알아주겠지, 이게 아내 된 도리겠지. 그렇게 세뇌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8월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계획에 없던 아이였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어요. 올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나 싶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면목이 없었지만 엄마 아빠 둘째도 잘 부탁해. 내가 꼭 효도할게라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고 일하는 딸이 안쓰럽다며 5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갔어요. 둘째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제는 몸이 무거워서 예전처럼 주말마다 와서 일하는 건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저런데 애를 낳을 생각이라고?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당장 가서 치워.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임신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 근데 이왕 임신한 거 어차피 이제 일도 못하겠네.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여기서 시어머님이랑 같이 생활해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 모든 말을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상태가 되셨는데 그걸 며느리인 제가 치우는 게 맞는 거였나요? 시어머니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그렇게 천륜을 어기고 지옥에 갈 죄를 짓는 거였냐고요. 남편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그는 항상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해줄 수 없겠어? 자기는 여자고 엄마도 여자니까 내가 하는 것보단 당신이 낫잖아. 자기를 낳아준 아들인지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가물가물한 분 앞에서 엄마는 여자니까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죠? 자기 친누나도 더럽다고 안 하려는 일을 저는 왜 지난 2달 넘게 종년처럼 참고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저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남편은 제 옆에 붙어서 주문을 외웠어요. 내일 가야지. 내일 안 갈 거야.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그 앵무새 같은 소리를 듣다가 결국 제가 폭발했어요. 당신 누나랑 당신 둘이서 해. 누나는 조카 봐야 하잖아. 그럼 내가 조카랑 우리 아들까지 둘 다 볼 테니까 당신이랑 누나랑 다녀와. 너는 며느리고 여자잖아. 그럼 당신 누나는 남자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금요일 저녁 배가 끊어질 듯 아파오더니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소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링거를 맞으며 멍하니 누워있는 저에게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더군요. 그럼 내일 시댁에 갈 수 있는 거지?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인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고통, 내 슬픔, 우리가 잃은 아이에 대한 애도 그 어떤 것도 이 인간에겐 중요하지 않구나. 오로지 자기 엄마, 자기 편의가 세상의 전부인 괴물이구나. 어제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고 친정으로 왔어요. 회사에는 병가를 냈고 내일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접수할 거예요. 지난 7년 안에 며느리 올케 엄마. 그 모든 역할을 해내려다가 제 자신이 달아 없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찾아왔던 소중한 아기가 어쩌면 이 지옥에서 저를 꺼내주려고 잠시 왔다 갔나 봅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들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만 살아갈 겁니다. 7년 만에 저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만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